갈라디아서가 벌써 이제 저는 벌써인데 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 말부터 야고보서 강해를 했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 주일에는 이렇게 강해 설교를 이렇게 쭉 해와서 이렇게 한 권 한 권 말씀을 계속 정리하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좀 체계가 잡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오면서 좀 말씀이 정리가 되어졌습니까? 예. 이럴 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1장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예,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딱 하나, 유일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진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예,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증명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막 애를 쓰지 않아도요, 복음이 나를 움직이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장악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그 복음의 진리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이 진리, 이거는 진리다. 복음은 진짜이며 진리다. 오직 진리. 그것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타협이 불가능하다. 진리는 그래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진짜와 가짜. 어떤 유명한 진짜 진품이 순간 타협해서 너무 비싼 재료를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순간 싼 재료로 가지고 와서 그 제품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짝퉁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 오직 진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의 3장에 넘어오면서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이 그래서 가치 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생명도 거기에 바치고 완전 삶을 전체를 바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3장에 시작되면서 막 너무 답답한 나머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막 말하잖아요. 이 가치를 모르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 3장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막 좋은 거 이게 있어도 가치 모르면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를 알게 되면은 복음의 옷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죠? 아들 되게 하는 복음.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는데 이 복음은 아들이 되게 한다. 그래서 그런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만약에 삼성 회사에 제가 사장이고 그러면은 우리 아들들은 그 말을 했더니 막 얼굴이 펴졌다 그랬죠. 막 아빠가 삼성 회장만 해도 너무 좋겠어. 막 이런.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되게 하는데 복음을 딱 소유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아들 이름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런 자격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런 약속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정리가 되어지시죠? 5장. 5장에 들어서면서 복음은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우리를 참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게 자유의 주제를 포커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 진정한 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살고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마침 딱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이러한 삶을 살면은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한 주 동안에 열매들이 맺혀졌습니까?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짐을 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죠. 막 시작부터 보면은요, 막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막 욕 아닌 욕 같이, 그죠? 막 쏟아붓고 그러다가 조금 가라앉고 또 막 성질 나오고. 근데 6장 오늘 첫 시작 보면은요, 바울이 많이 누그러들었어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brothers. 여기 안에는요 sisters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중간 부분에 또 뭐라고 말하면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중간에는 막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아 막 이랬는데 6장 들어서면서부터는 많이 캄다운 했어요, 바울이.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까지 말해요. 영어로 보면은 you spiritual. 그러니까 이 앞에서 계속 이 성령에 대한 말씀 했잖아요. 육체와 성령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울이 그래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령한 너희들이라고 하면서 많이 누그러졌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앞에 부분 보면은 바울이 아시죠?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는요 바울이 마음이 정말 다급했어요. 바울 서신 보면은요 앞에 부분 기억나시나요? 막 다른 서신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하나님의 뭐 종내, 앞에 부분에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문안 인사.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막 마음이 급했어요. 이거 복음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사람으로부터 온 거 아니다. 1장 6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어떻게까지 말했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처음 들었던 복음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가지고 그 다른 복음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상하다. 어떻게 이 가치 있는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앞에서부터 쭉 말했던 거 정리가 되시죠? 다른 복음이 없고 진짜 복음을 놔버리고 다른 복음의 마음을 빼앗기다니 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랬던 바울, 오죽 답답했으며, 그죠? 그랬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6장에 들어서면서 많이 누그러졌어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죠? 갈라디아 성도들 맨 처음에 이 소식 들었을 때는 막 흥분하고 막 이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오면서 많이 누그러진 거죠. 바울도 사람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야고보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돌아보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6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만일 형제들아 너희들 중에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형제들 중에 범죄한 일들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가 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지금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막 이단들 들어오고 거짓 교사 들어오고 막 교회가 흔들려지고 막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또 막 범죄한 일들 드러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너희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이 사회에서 특히 믿는 자들은 교회가 참 어떻게 보면은 소중하잖아요. 함께 공동체이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안에서, 그런 사회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데요, 온유한 심령이에요. 첫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의 말씀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기억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기에 8번째가 온유. 온유가 영어로 뭐였었어요? gentleness. 그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 젠틀리하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어떤 감정이 아닌 정말 그 젠틀한 그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두 번째인데요, 바로 잡거든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바로 잡는다라고 해서 내가 뭐 범죄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져서,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발견되어져서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Restore예요. Restore.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복. 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했을까요? 영적인 너희는 영적으로 회복해지도록 일하는 거예요. 바로 잡거든이 내가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온유한 그 마음으로 영적으로 그 사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에요. 뭐 바로 잡는 부분에 대해서 막 이게 옳고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포커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자 6장 1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까지 해요. 바울이 앞에 부분에 다른 사람이 범죄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러면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뒷부분이 포커스예요. 뭐예요? 그런 것이 발견되어지면은 나 자신을 보라보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점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잘못 판단, 이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줄을 알고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어떤 존재죠?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요? 상대방이 보여요.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이 자꾸 보여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 모습도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그죠? 내가 어떤 뭐 실수하고 범죄하고 죄 짓게 되어지면은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 이 정도 죄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떤 틀에서 벗어나거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잘못.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비판하지 말라. 그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려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함께 와야 돼요. 비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정죄하고 하는 그런 앞에서 갈라디아서는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가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권유하고 하는 거겠죠. 근데 비판은 뭐예요? 나는 죄 안 졌어. 율법이 뭐예요? 이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이끌고 오면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나는 율법을 지켜, 너는 율법을 안 지켜? 비판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판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헤아리는 그 마음, 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그 헤아림으로 그 사람을 헤아려 주면은 그 헤아림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티는 뭐예요? 티. 요거 이런 조그만 거, 그죠? 들보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막 이런 전봇대 막 이런 거.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음 부분.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이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내 눈에 있는 그 티를 빼게 하려 하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들보를 제거하려면은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포크레인, 예, 막 이런 중장비, 그죠? 근데 티를 제거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핀셋 같은 거, 아주 정교한 막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몇 달 전에 제가 예전에 일했던 농장에 갔는데, 저희 이거 온라인으로 듣고 계실 텐데, 주인 아저씨가 포크레인을 사셨어요. 예전에 이제 포크레인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이셔가지고 포크레인을 사셔가지고 저희 방문했더니 애들을 이 앞에 앉혀놓고 포크레인을 다 운전시켜 주신 거예요. 이 포크레인 요거 있죠? 애들 거기에다가 앉혀놓고 막 360도 돌리고 막 땅 파고 막 이런. 근데 진짜 보니까는 포크레인은요, 야, 막 큰 거 있잖아요. 막 이따만 막 흙도 막 확 퍼가지고 막 하고. 근데 지금 여러분,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들보는 중장비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 포크레인으로 상대방의 티를 제거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티만 제거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까지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 외 주변에 있는 것까지 확. 그러니 상처를.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는 거예요. 내 들보는 이 포크레인으로, 이 중장비로 다뤄지는 거구나. 그렇다면 상대방의 티가 보이면은 경험을 했으니, 포크레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가서 회복되어지기를 권유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지금 6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와 보세요. 죄송합니다. 뒤로 한번 다시 되돌아가면은 뒤쪽으로 갈게요. 1절로 다시 되돌아가면 이걸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 자신은 너무, 내 자신의 죄, 내 자신의 어떤 실수에서는 너무 관대해요.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는 너무 철저한 이런 부분들, 우리들의 모습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2절로 넘어갈게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 상대방에게 있는 티, 어쩌면 내 안에 있는 티가 될 수도 있겠죠. 상대방에게 있는 들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 들보라 생각하면은 상대방을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런 은혜를, 아주 큰 죄, 이 들보 같은 죄가 벗겨진 은혜를 경험하면은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누며 짐을 서로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 carry each other's burdens라고 한 거는요, 각자의 짐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서로의 짐을 서로 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아껴주고 함께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스타조라는 이 원문에 있는 언어인데요, 이게 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십자가를 지라라는 뜻과 같은, 네, 십자가를 지는, 지라라는 뜻의 이런 어원이 있죠. 그래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었을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함께 서로의 짐을 져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죄가 드러나고 걸려 넘어지고 힘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함께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정말 서로의 짐을 서로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하는 그들의 짐을 함께 쥐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온유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가정 안에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으신가요? 참 쉽지 않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너무 개인주의. 그냥 내 짐만 지고 가면은 내 짐도 버거운데 누구의 짐을 내가 대신 지어주고 함께 지어줘.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은 나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그래서 함께 서로 짐을 지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을 지어준다라고 해서요, 뒷부분에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짐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지어질 수 있는 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예. 또 함께 말씀 읽기가 쉽습니까? 혼자 말씀 읽기가 쉽지 않죠. 혼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그 짐을 지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13절에 5장 13절에 그래서 지난 5장 말씀 부분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게요.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제 우리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들을 나누면 그 은혜들이 배가 되어져서 함께 이 짐이 점점 가벼워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지면 그 무거운 짐들이 반이 되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계속 나누는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어려운 부분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소리는 서로 나눠주기 싫은 목소리이신가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각자의 짐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앞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 해놓고서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각각 짐을 지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 왜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있기도 하고요, 각자 짊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요,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요, 남편 아내라고 할지라도 내 남편의 구원의 문제, 개인의 고백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두고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어요? 이거 아시면은 대단한 거예요. 자, 4절의 말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어려워요. 자꾸 묵상해도요, 한글로 읽으면은 이게 당체 앞에 부분과 지금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원문을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원문을 보기는 좀 힘드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을 좀 볼 수 있기를 권유를 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f anyone think he is something when he is nothing.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죄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something이라고, 그래 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something, 뭐가 된 줄 알고 nothing인데, 그런 사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되고, 그래서 앞에 부분에 이 갈라디아서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 그런 존재가 나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각각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자신을 살피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렇게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자랑할 것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의 전부 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세요. Each one should have his one action. 내 자신의, 내 행동,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예요. Then he can take pride in himself.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의 자랑할 것이 생깁니다. 바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without comparing himself to somebody else라고 했어요. 이거는 앞에 한글이랑 전혀 다르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죠? 저 사람, 하나님 그래도 저는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저런 죄는 안 졌잖아요. 자꾸 컴페어하고 비교하고. 교회 다니는 가운데서도 자꾸 우리는 비교해요. 저 사람과. 예. 지금 바울이 이 말을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라. 오직 나와 하나님. 그래서 5절에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이 어저께 오늘 이 영화를 봤어요. 혹시 아시나요? 철로 역정. 들어는 보셨죠? 책을 저는 읽어봤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책을 읽어보셨어요? 좋습니다. 근데 책을 읽어보면요 좀 쉽지 않아요. 고전입니다. 성경책 이외에 제일 많이 번역된 책이에요. 존 번연. 예. 요 옆에 있는 요 책 표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인데 PDF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제가 좀 오래된 책이에요. 요즘에 좀 이렇게 다시 좀 번역되고 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런 고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책을 안 읽으셔가지고 이 책을 자꾸 꺼내서 이제 자꾸 읽으셔야 되는데 이 책을 또 다시 펴서 이번 한 주간 또 읽었어요. 근데 이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시가 바로 이 책이에요. 철로 역정. 혹시 이 애니메이션은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저희 애들 같이 보고 이제 밥 먹으면서도 보고 그랬는데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면은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철로 역정 하면요 한번 보시기를 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마다의 짐이 있습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뭐죠? 크리스찬. 크리스찬. 이 사람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요 가족이 있어요. 아내에게 자기가 발견한 책을 하면서 이런 천국이라는 곳이 있대.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자녀들이랑 아내가 겁니다. 당신이랑 가라고. 이 크리스찬이 혼자 나서요. 짐을 지고 마치 정말 이 개인의 구원은요 아무리 가족 물론 우리가 이 말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의 뜻은요 이 한 사람이 정말 구원을 얻게 되면요 사랑하는 가족 전도 안 하겠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각 개개인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가는 길에 여러 고난과 역경들을 만납니다. 조문문을 통과하고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요. 믿음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친구들이 중간에 따라와가지고 또 포기하고 돌아가고 이런 일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크리스찬에 메고 있었던 이 짐들이 벗어져요.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또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있는 고난이에요. 순교하기도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 철로 역정에 보면은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개개인의 짐이 있고 우리가 같이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서로 짐을 나눠주어라. 그러나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 그 부분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저마다의 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갈라디아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짐은 다 벗어버렸어요. 자유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천국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짐을 지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신앙 고백, 중요한 부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 있는 그 길.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함께 지어질 수 있는 짐은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다면은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분을 알아가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4장의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 개인의 짐,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의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받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저와 같은 목사일 수도 있고요. 또한 말씀 속에서 해석하면은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분, 우리 주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자, 앞에 부분에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각각의 그 개인의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이제는 6절로 넘어와서요,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정말 열심으로 준비하여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이 동일하게 받으면서 함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서로의 짐을 지며 나아갈 때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희락의 씨앗, 화평의 씨앗 심는 자마다 거둬들여질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를 만나서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이 씨앗을 계속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여서요, 우리 이름처럼, 저희 교회 이름처럼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 꿈을 함께 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열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심고 많이 거둬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 7절에서 심는 대로 거둘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요. 여러분, 심는다고 또 다 걷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농장에서 일을 해봐서 때로는 심었는데 막 너무 마음 어려울 때 있잖아요. 농부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걷어들이지 못한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어떻게 돼요? 썩어질 것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함께 짐을 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 정말 개개인의 짐, 이제는 세상의 짐을 벗어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기로 각각의 그런 고백으로 인하여서 함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은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뿌릴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면요, 썩어질 것으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버플로잉 처치로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씨 뿌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거둬들이는 그러한 일들, 영생을 거둬들이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의 말씀, 이러한 일을 할 때, 선을 행할 때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거두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비록 시작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 앞에서 지팡이를 딱 던졌을 때 홍해가 갈라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십만이었거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모세가 뭐 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하고 모세가 어떻게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알았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씨를 뿌리고 낭망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씨를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오버플로잉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족에게,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무거운 짐들 나눠줄 수 있고 함께 지어지고 복음으로 짐을 지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